오늘은 공동서신 베드로후서 2장을 읽게 됩니다.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경건한 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반대는 불의한 자, 불의한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주께서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진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 누구를 소개하느냐? 그 첫 번째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이것들이 전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교회 안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노아 시대를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은 롯을 소개합니다. 그 롯이 그나마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불의한 자로서 이 거짓의 불의한 삭슬 탐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신문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일에 대담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럽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탐욕에 연단된, 진리에 연단된 것이 아니라 탐욕에 물들어서 아주 저주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15절에서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싹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 타락한 줄 아셔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분명히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요구하면 얼마로 써줄까요? 그럽니다.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있는 그대로 쓰지 왜 얼마로 쓰냐? 그러면 한번 쳐다봅니다. 그 왜 그래요? 서로 불이한 싹스를 조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다 할 정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분리하면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과가 다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경건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의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의 삶을 유지할 것이냐. 그 구약에 경건이란 대표적인 단어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근데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이 경건입니다. 구약의 경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신약의 경건의 대표적인 단어가 유세비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보마이 그런 단어인데 이건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경건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주일마다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바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점검을 해서 나는 내 결론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결말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신약의 이방 사람이지만은 대표적으로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요즘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저 중대장급의 그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역에 반란이 일어날 것을 예비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장입니다. 그런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까지도 전부 경건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첫 번째 경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미국의 조지 모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5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아주 부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자 친구가 24살 때에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에 5명의 친구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공동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업의 이윤을 나눌 것이냐. 그래서 학교의 교사가 받는 그 봉급의 수준에 맞춰놓고 나머지는 모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그 회사의 수익이 무려 1년, 매월 1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데 어디 가서 회식하는 줄 아셔요? 야, 우리 오늘 회식하자. 그러면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회식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제의 비결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는 최대로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경건에서 멀어질까 봐.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당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로 살 거냐, 불의한 자로 살 거냐. 우리가 경건으로 불의를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가 되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바르게 경주하는 일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삶의 도처에서 잃은 생명 찾아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이 도처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